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병법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춘추 시대 오나라의 전략가였던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병법서를 지었죠. 그래서 군사들이 처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일할 때는 이러한 전법을 써라. 그래서 모두 6가지의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마다 또 6가지의 이 전략을 구사해서 36개의 이 작전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뭐가 있냐면 아군이 유리할 때, 우리가 유리할 때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동격서라고 하는 거죠.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에서 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 군대가 아이성을 칠 때 그 전법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와 소리 질러서 그 백성들이 쫓아나오니까 뒤에 가서 친 거죠. 또 전법 가운데 보면 아군과 적군이 세력이 비슷할 때는 기습 공격과 정면 공격을 번갈아서 섞어서 하고, 또 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쳐라. 또 적이 혼돈하였을 때 그때 여러 계책이 있고 물을 흐려놓고 고기를 잡아라. 또 상황이 불리할 때는 31개가 미인기를 써서 이겨내라. 마지막 36개가 잘 아시는 대로 도망가는 거야. 일단 후퇴해라. 이러한 전법을 가지고 잘 적응하면 이길 확률이 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관계에서나 혹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쓸만한 지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손자병법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싸우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러한 방법 혹은 병법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게 매일 벌어져요. 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매일과 같이 매 순간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병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병법대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싸우게 하시고 또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첫째는 다하여 싸우라. 다하여. 올입니다. 올.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부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부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하여 올을 가지고 싸워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것이 전심이요, 전력이요, 합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여야 되고 전심이어야 되고 또 마음을 하나로 합심해야 되고 이것 아니면 사탄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내적인 것이건 외적인 것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지난 7장에서 보았지만 아이성 전투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게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군사들이 다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명이 갔죠? 3,000명. 왜 3,000명을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이성에 있던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12,000입니다. 12,000. 그러니까 전 인구가 12,000이죠. 그러니까 남녀 절반 나누고 노소 또 절반 나누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한 4분의 1,
3천 된 겁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저짝 3천, 이짝 3천, 3천, 3천 되겠다 해서 3천만 올라가자 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이쪽 3천, 저쪽 3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하건, 아니면 공동체적인 일을 하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실패했던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 백성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우리 부분으로 하지 말고 전부로 하자.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너네 숫자 가지고 3천만 올라가느냐? 그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네 다 올라가라. 1절 말씀을 보시면 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크게 낙담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여리고성 거민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인하여서 이 마음이 다 녹고 불안에 떨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마하나임 군대가 도리어 물과 같이 녹았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작전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산술적인 것으로는 3천이면 충분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일의 효율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은 너네 숫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너네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기는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건너가라 하셨고 요단강 앞에서도 건너가라 하셨고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 앞에서도 너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7바퀴 놀아라. 하루에 한 바퀴 놀아라.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자기들 의지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손쉽게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던 것은 그들이 전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하여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올로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부를 하는 거예요. 전부. 절반만 하려 하지 마시고 한 3분의 1만 하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태도가 잘못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 목사가 목회할 때 온 마음 다해서 100%를 해야지 만약에 3분의 1만 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혹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 100%의 마음 전부로 해야지 난 한 2분의 1만 한다. 사람은 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제대로 된 마음이냐.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한 경고를 드려야죠. 그거 아니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로 이 올로서 싸우려면 우리 마음이 전심이 되어야 되겠는데 전심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마음 상태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기울어졌으니까 떼굴떼굴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미 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기 때문에 아니 갈 수 없고 아니할 수 없는 이것이 전심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수평 맞춰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전부로 올로 하여서 싸우려면 우리 마음이 전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 아간이 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했던 거 취한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쪽으로 좀 기울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시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가 보았던 은, 금, 신할산 외투,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기울여졌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였으면 하나님의 곳간으로 다 들어갔을 것인데, 자기 쪽으로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자기 입속으로, 자기 뱃속으로, 자기 장막 속으로. 결국에는 자기를 만족해도 못할 그런 헛된 일을 하고 만 겁니다. 발람은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던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하나 앞에 전심을 하지 못하고 그도 마찬가지로 자기 입속으로, 자기 뱃속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됐을 때 결국 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100% 못한 겁니다. 3분의 1, 절반. 그 전심의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이런 사건에서 그 변화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도 아니요, 혼인잔치의 주인도 아니라 12 제자도 아니었고 물돈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나 라고 하는 믿음의 분부를 내렸고, 예수님께서는 갖다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죠. 이게 마지막까지 전심입니다. 전심. 한 절반만 채워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눈 가리고 하는 식이에요. 눈 가리고 하는 거. 보이기식.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외식이죠. 우리가 이 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모양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전심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보나 안 보나 꼭 체크를 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여서 아구까지 채운다는 그 마음으로 전심하여 마음을 기울여 놓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전부로 싸우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겁니다. 전심만이 아니고 또 전력이에요. 전력. 우리에게 있는 힘을 다하는 겁니다. 다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숫자는 다른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힘써 수고하여 배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2개냐 5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성했느냐, 힘을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를 받은 자도 그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를 남겼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한 거라고는 땅에 묻어둬서 그대로 가져온 거,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향하여서 이미 기울어진 전심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해서는 전력하여,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이게 이제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함께 부르셨는가?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전하지 못하는데, 이게 하나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성도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것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마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놀란 것처럼. 그런데 이 공동체성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심, 전력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합심이죠. 합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반적 원리가 그겁니다. 절대 나뉘지 말라. 피차 물고 또 뜯으면 서로 망할 것이라. 마음을 하나로 합하라.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다윗과 요나단이 좋은 예가 되죠. 왕이 될 만했던 그런 왕의 아들은 요나단이었는데, 그가 다윗에게 양보를 하였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성군이 되었고,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할 때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전부를 가지고 올로서 일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를 향하여서 이미 기울어진 마음, 이건 고민할 게 없는 거, 고민할 게. 뭐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고민할 게 없이 처음부터 그냥 정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난 저거 먹는다. 아니, 두 개를 같이 먹든가.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결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배 참석해야지. 기도 참석해야지. 사실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될 분들은 여기 안 나오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건 주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마음을 찢고 가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 될 건 내가 버린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금할 것은 금하고 행할 바는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전심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 남겨놓게 되면 그 남겨놓은 것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서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다 멸하지 않은 그 사건을 말하면서 그때는 좋았지 너네. 뭐 왜냐하면 전투 안 해도 되고 뭐 사람들 안 죽여도 되고 그때는 뭐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이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따라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이 우상에게 드리기도 하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 전력, 합심 이것이 다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하여 싸울 때, 다하여 행할 때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다 써버리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다하여 행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할 때까지 소진하더라도 다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는 확신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 뭐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것 말고는 답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쟁여놓고 쌓아놓고 애껴놔도 하나님께서 그 훅 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향하여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할 때 그러면 다 써버리면 나에게 남는 것이 없어서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주를 위해서 포기했던 모든 것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응을 행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서만이 우리가 전부로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을 마치고 나올 때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약속한 겁니다. 네 자손이 이 애굽의 4대 만에 돌아오는데 큰 재물을 가져올 것이라. 출애굽 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어서 은금 보물을 가지고 나왔죠.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다 불타르고 금과 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라.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데 너희 마음대로 취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칠 것과 또 너희가 취할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마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아까운 거 왜 다 죽이나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나 꼭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산술적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걸 계산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참으로 순종하는가,
지금 당장 저 가축을 잡아서 소고기와 소고기, 닭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거 버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 전리품에 대해서 취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허락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거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쳤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그 안에 거기 있는 건 뭔가를 먹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선가 어떤 쉽게 말하면 탈취물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저거 내가 좀 쟁여놓고 쌓아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인간적으로는 안심할지 모르죠. 내가 이틀치 먹을 양식이 있다. 한 달치 내 거뜬하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으로는 좀 쟁여놓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만남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인간적 욕심 가지고 손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괜히 손댔다가는 아간꼴로 아는 거죠. 조금만 참았으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을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먼저 손이 가면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면 우리를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병법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체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우리 여기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내 걸 남겨놓지 않고 전부하여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원리를 아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채워줄 걸 아니까 얼마든지 아깝지 않게 드린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부로서 다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라고 했는데 싸울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당시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똑같이 성을 돌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너네 가서 뒤에 복병을 매복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거 완벽하다고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랑하는 순간 처참히 깨질 겁니다.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자녀들은 자기 뜻대로 가게 내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성 1차 전투 꼴이 나는 거죠. 이거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네. 다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나 우리는 전부로 다하여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역대 20장 12절에서 여호사밧이 이 쳐들어오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컴 연합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유일한 방법은 온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큰 무리를 인해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앞에서 아주 좋은 전법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 대적할 능력이 없어? 오직 주만 바라봐? 이게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싸우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여호수아가 아이성 1차 전투 때 그때는 안 주어졌습니다. 왜 안 주어졌습니까? 아간의 범죄도 있었고 또 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도 있었고 3,000명만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안 생겼지. 그가 이제 이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죄를 무릅쓰고 앉아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온 백성으로 더불어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길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건다는 겁니다. 여기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것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갈 때 전부로 다하여 올로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병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 신앙이나 모든 영적 싸움이나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까? 전부, 다하여, 올, 전심하고, 전력하고, 합심하는 마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서 안 됩니다. 전심하고, 전력하고, 합심하는 마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합하여 전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싸우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병법, 무엇을 가지고 이기겠는가? 둘째로는 선두에 서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선두에 서서 싸우라. 선두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말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선두에 서서 싸운다는 것은 앞장서서 먼저 행하는 자리가 선두에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행하는 자리.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니고 무슨 학생들이 밥 먹으려고 급식실 먼저 뛰어가는 거 그런 의미에서 먼저가 아니고 다른 백성들보다 먼저 나서서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자리에 나서는 거 이것이 앞장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두에 서는 거죠. 이 전투에서 이 복병, 이 매복을 시켜서 싸우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서 행할 좀 더 수고할 그 복병들, 그 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되 영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이 전 군대 가운데서 특별히 3만 명을 또 뽑아서 그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더 먼저 행한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이 곧 선두에 서서 행하는 겁니다. 이 3만명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서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3만 명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 또 5,000명을 매복시키고 곳곳에 필요한 자리에 이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그 자리를 향하였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3만 명 갈 때 순종하여 나갔던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다음 5,000명 나갈 때 순종하여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그들이 먼저 앞장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을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모든 군사들보다 더 먼저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해져 나가려면 이러한 선두 그룹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행한다 그래서 어떤 자기 주장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보다 앞서서 더 먼저 행하는, 앞서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선두에 선다는 것은 먼저 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더 많이 수고하는 자리가 선두에 서는 겁니다. 먼저 행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가 주어진 게 아니고 먼저 행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고생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맨 앞자리에 서게 되면 혹은 복병에서 숨어 있다가 이게 뭐 어떻게 결과를 모르니까 우리는 뒤를 행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칭찬과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말,
오해의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남들보다 더 수고를 하였고, 남들보다 더 앞장을 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그 믿음의 일에 대해서 정당한 그러한 박수나 칭찬이 돌아오지 못하고 도리어 욕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께서 오해받으시고 귀신의 왕이라. 이게 할 소리입니까? 예수님께. 귀신의 왕이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의 말 혹은 육체적, 영적, 고통스럽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더 많이 일하셨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그게 선두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명감 가지고 그 일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선두에 서서 앞장서 나가서 주의를 감당하실 분들은 우리가 비난받을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비난받는 거, 이거 책질을 받는 거, 이거 당연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어떤 권리만 생각하고 보호만 생각한다 그러면 주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병법, 더 많이 맞을 각오를 해라. 더 많은 수고할 각오를 해라. 하나님 이게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그 요구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겠죠.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선두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드러나지 않고 감추인 자리가 또 선두에 서는 겁니다. 앞서 행한다는 것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보이는 자리만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기둥과 같이 버티고 있어야 될 그런 일꾼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건물이 세워질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은 외벽이고 외장재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뼈대들, 기둥들, 그런 파일들 이런 게 제대로 갖춰있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두에 서서 주의를 한다는 것도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전투, 이 아이성 2차 전투에서 궁극적인 승리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보이지 않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매복한 군인들, 이 복병들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초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숨어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발각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꼼짝 않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용무, 어떤 그런 신체적인 대사 이것도 다 참고 그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들에 의해서 승리가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다 말하는 사람이면 누가 듣겠습니까? 다 앞에 있는 사람이면 그럼 누가 뒤에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 정위치하여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은 떠나고 그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두 부부가 또 중심적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앞에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아볼로를 잘 도와줬다는 겁니다. 아볼로 성경을 많이 알고 학문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더 가르쳐서 아볼로로 하여금 능히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교육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고 감춘 자리에서 선두에 섰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든든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제일 안 좋은 마음은 팔짱 끼고 있는 거.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외인과 같이, 손님과 같이, 구경꾼과 같이 서 있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이고, 우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서 주의 일에 서빙하는 자도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명하신 자리에 서서 이거 안내원이면 안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뭐 마이크를 잡으라 그러면 마이크를 잡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게 채워진 자리가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14절에서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랍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더라.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긴 겁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그들로 인해서 승리한 거죠. 근데 이 매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적을 향해서 복병이 돼야지 같은 편에게 복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복병이 돼가지고 서로를 놀라게 하고, 서로를 당황하게 하고, 서로의 뒷목을 치고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복병이라고 할 때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같은 형제들끼리는 이 복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마치 선물과 같은 겁니다. 서로에게 선물과 같아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 복병을 만나서 도리 안심이 되고, 더 유익함이 있고, 그래야지 서로 곤혹스러운 그런 매복군이 되어서 그렇게 마주치지 않도록 우리가 전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지 절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한다 할 때는 외인과 같이 구경꾼으로 서지 마시고 선두에 서되 더 앞서 행하시며, 또 더 많은 수고를 하시고,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더 많은 오해나 비난까지도 감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길지라도 주일에 그 주께서 명하신 자리에 굳게 서 나아갈 때 그것이 곧 주 앞에서 주의 일을 잘 이뤄나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숨겨진 하나님의 복병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명하시는가? 셋째는 알고 나서 싸우는, 알고 나서 정확한 지식의 근거에서 싸우라는 것인데,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행동은 화를 부르기 십상입니다. 아이성 왕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매복된 군사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급하게 행동했다 그랬죠. 저것들 쫓아가야 되겠다. 그 결과 그 호기롭던 기세는 다 꺾이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4절 보신 것처럼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랍 앞에 이르러, 열심을 가지고 급히 일어나서 나갔는데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냥 성급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급한 마음을 버려야지만이 모든 시행착오나 오차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마음이 조급해지면 지는 겁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모든 심리게임이라고 그러죠. 심리싸움. 조급한 사람이 지게 되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아간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저거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누가 보면 어떡하지?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을 하고, 누가 볼까? 언제 어떻게 가져갈까? 계획을 세웠겠죠.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런 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 판별하는 그런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가슴이 쿵당쿵당 뛰고 이거 안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혹은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이 들면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만 못하시겠습니까? 내 생각만도 못하신 하나님이라면 믿을 것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급함이 있을 때는 일단 멈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뭔가 좀 조급하다. 급하게 한다. 물론 때로 일을 할 때 급하게 처리할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조급해지고 성급해진 상태에서는 반드시 뒤에 가서 아차차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 결과까지 염두에 둘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성 사람들은 전에 이겼던 그 기업만 가지고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뭘 하나 놓쳤는가 하면 성문 닫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죠. 17절을 보면 17절에서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라더라. 이건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그 거짓 패하여 도망하는 여호수아 군대를 쫓아간 내용입니다. 1만 2천 명 되는 남녀노소 아이 구별 없이 아마 다 나간 모양입니다. 호전적이었던 그런 사람들 같은데, 근데 성문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성문을 열어놓고 갔으니 이 복병으로 있던 그런 군사들은 그냥 조용히 들어가요.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저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 성문을 어떻게 깰까? 돌을 어떻게 깨부실까? 이런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오픈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가 걸어갈 구원의 길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뒷문 닫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길 우리가 다 계획을 하고 예상할 수 없어도 뒷문 닫는 거 그것까지는 좀 해야죠. 내 이 말과 행동이 뒷문을 여는 것인지 닫는 것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 혹은 자존심 이런 것만 잘 우리가 다스려도 뒷문을 닫는 그런 지혜를 놓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후회하는 삶이 지나간 것도 충분합니다. 이제 인본주의를 써서 수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일의 결과 뒷문 닫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지만이 이겨내는 거죠. 그래야지 지지 않고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확한 지식을 알아보고 행할 것이요, 알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믿음은 장차 반응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믿음에 의한 지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가다 보면 내가 별로 이해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붙들고 나갈 때 어떤 영적 싸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나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을 알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 무패의 전적을 기록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싸우실 때 부분으로 싸우지 말고 전부로 올로써 주의를 행할 것이요, 뒷짐지지 말고 힘써 앞서 나가시며 또 모든 일이 있어서 믿음 가지고 최소한의 뒷문 닫는 것 정도는 뒷문 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서 모든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